로마서 3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이 없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핵심 오직 예수님뿐이다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뭐죠?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한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에게 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 뭐냐? 이렇게 한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어떤 능력?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죠. 바울은 그래서 복음이 뭔지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에서 3장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이 뭔가를 장황하게 길게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3장 마지막 부분에 복음이 핵심이 뭔지 다시 한번 요약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주 명확하게 아주 간단하게 오늘 본문에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첫째로 사람은 안 된다는 거란 말이죠. 사람은 안 된다. 이게 복음의 첫 출발이란 말이죠. 사람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복음의 출발인 겁니다. 사람의 실존이 뭐냐 그럴 때 뭐예요? 3장 23절 한번 외워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람은 안 돼 이런 거죠. 사람은 안 돼.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 뭔가를 자꾸만 창조해낸다.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인본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인본주의는 사실 헛된 거란 말이죠. 사람이 뭐 개발하면 뭔가 이룰 것이다. 그런 건 망상이란 말이죠. 망상.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계몽주의 아니겠습니까? 계몽주의. 계몽이라는 게 뭐예요? enlightenment. 뭐예요? 빛을 비추면 된다 이런 거란 말이죠. 빛을 비춰주면 된다.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전제가 뭐냐? 사람이 어두우니까 못 가는 거지. 빛만 비춰줘봐. 잘 갈 걸 이런 거예요. 잘 갈 걸.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알려만 줘봐. 사람이 왜 그렇게 안 하겠어? 이게 계몽주의라니까요. 알면 아는 만큼 사람이 그렇게 잘할까요? 안 하잖아요. 뭐 가르쳐주면 잘해? 아니죠. 가르쳐주면 알면 아는 만큼 더 사기치고 이용해 먹고 뒤통수 치고 함정 파고. 그게 인간 아니에요? 인간? 만약 계몽주의가 정답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면 아는 만큼 더 잘할 거야 이러면 우리 다 까발려야죠. 모든 거. 비밀이 있으면 돼? 안 돼. 왜? 알면 더 잘해준다며.
근데 왜 얘기 안 해 다? 그거 믿으면 우리가 다 까발려야지. 비밀 하나도 없어야지. 아는 만큼 도와주고 아는 만큼 섬겨주고 아는 만큼 나를 위해 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계몽주의자잖아요. 그러면 다 알려줘야지 내가 비밀 하나도 없이 다. 에?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렇지. 에? 그렇지 않다고요. 아는 만큼 이용해 먹고 아는 만큼 사기치고 아는 만큼 덤탱이 씌우고.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고요. 인라이트먼트? 웃기고 있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없다 이거죠. 나폴레옹 때 계몽하다가 망했잖아요. 에? 계몽주의 종말이 거기에서 온 거잖아요. 그때. 에? 그 다음에 온 게 뭡니까? 이즘, 제도면 된다 이런 거죠. 제도면. 에? 제도를 바르게 세우면 될 거야. 이런 거란 말이죠. 이게 계몽주의 뒤에 온 거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게 그 다음에 있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도 싸우잖아요. 되게 싸워서 냉전시대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즘으로 될 것 같아요? 시스템만 잘 갖춰지면 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정말 잘 살 거야.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세상의 시스템을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로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로 말하잖아요. 바벨론의 특징이 뭡니까? 음행이라고 말하죠. 음행. 음행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만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만족, 그걸 음행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주의도 음행이고 공산주의도 음행이고 자본주의 역시 음행이란 말이죠. 하나님 없이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게 다 뭐예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하나님 없는 만족은 없다고요. 하나도.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극단으로 자꾸만 치달아 나가잖아요. 공산주의가 극단으로 나간 게 뭡니까? 목택동이 어떻게 했어요? 목택동이 문화대혁명을 일으킨다는 명목하에 홍위병을 일으켜가지고 한 게 사람들 잡아다가 다 죽여버린 거잖아요. 다 죽여버린 거. 예? 캄보디아도 안 그랬습니까? 크메르 루즈가 통치 아래 있을 때 무려 인구의 3분의 1을 다 죽여버렸다고. 다 죽였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킬링필드. 예? 킬링필드가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어. 예? 우리 사회도 지금 자꾸만 양극단으로 간다고. 이게 엄청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 예? 극단으로 가다 보면 무서워. 섬뜩하다고요. 예? 더하면 될 거야.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광기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간 게 공산주의의 극단 아닙니까? 예? 자본주의는 안 그럴까요? 자본주의도 극단적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린애까지 그냥 잡아다가 노동시키는 거잖아요. 노동력으로. 예? 신사의 나라 영국, 산업혁명. 그런데 뭘로 일으켰어? 애들까지 잡아다가 노동시킨 거 아니에요? 노동시킨 거. 예? 천조국 미국, 자유와 민주주의의 보루, 뭐 막 자본주의의 보루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몇 년 전에 나이키, 인도네시아 아이들에게 일불 주면서 그 나이키를 만들게 했다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불매운동 막 벌어진 거 아니에요? 예? 나이키 신지 말자. 예? 뭐 커피는 안 그럽니까? 예? 커피도 애들 그냥 맨날 그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학교도 못 가고 그냥 커피 따러 애들 그냥 시켜가지고 응? 커피 먹지 말자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왜? 다 그렇게 만들어낸 거거든. 예? 대부분 노동력을 착취해서 아주 조그만 돈만 주면서. 예? 그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뭘 제대로 해낸다. 시스템, 제도 이거면 된다? 아이 그런 건 없어. 우리 사회도 얼마나 지금 제도의 모순이 많습니까? 예? 그리스도가 없는 유토피아는 없는 거라고요. 없는 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은 안 된다. 사람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언제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 인간은 뭐다? 죄의 공장이야. 죄의 공장.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인간이라고. 사람은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란 말이죠. 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예수의 피밖에.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게 뭐라고요? 율법. 니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한번 볼래? 이러면서 율법 딱 주니까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딱 줘보니까, 기준 쫙 줘보니까, 야,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네.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구나. 이거 깨닫는 거잖아요.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소망이 없구나. 절망이구나. 그렇게 죄를 깨닫게 되니까 거기서 목마름이 생기잖아요. 구원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길로 우리를 가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죄의 자리에서 그 징검다리가 율법이 하는 역할이란 말이죠. 근데 율법주의는 뭐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자꾸만 사기치는 데 쓴단 말이죠. 사기치는 데. 율법으로 충분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율법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해. 율법주의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꾸만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착하게 살아봐. 조금만 선한 일 해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희망 고문을 한다고. 예? 말이 되긴 하죠. 그죠? 말은 돼.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영 엄청 잘해. 조훈현 씨가 아니지. 누구지? 누구? 조훈현은 이 바둑인 것 같고, 조오련, 그죠? 조오련 아닌가? 맞죠? 네, 조오련 씨야. 이 사람이 수영 엄청 잘하잖아. 근데 말하는 게 율법 딱 제시하는 게 이런 거야. 부산에서 저 LA까지 수영에 가면 구원받아. 말은 되죠, 그죠? 가면 구원받는다니까 말은 돼.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실제로? 불가능하죠. 누가 부산에서 저 LA 앞바다까지 갈 수 있어? 수영해서. 말은 되지만 갈 수는 없다고. 근데 가면 구원받아. 해봐. 너 수영 잘하잖아. 아니 너 지금 저까지 갔잖아. 막 이러면서 자꾸만 희망을 불어넣죠. 사기치는 거지 자꾸. 희망 고문으로 못하는 걸 할 수 있다고 자꾸 꼬드기는 거.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게 뭡니까? 수영에서 부산에서 LA까지 가는 건,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런 소리 하지도 마. 이게 정답이죠, 이게. 그래야 빨리 포기하고 내려놓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못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조금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잘 나갈 수 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기가 너무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빨리 절망시키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아프게 만들어, 아프게. 건강하니까 자꾸만 돼 막 이렇게 시도한다고. 자꾸만 안 되는데 시도를 해. 부산에서 그냥 5, 6도까지, 나 5, 6도까지 내가 수영해 갔어.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아니 5, 6도랑 LA까지 가는 게 같아요? 다르지. 나 5, 6도도 갔어. 막 이러면서 희망 고문을 계속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프게 만들어서 수영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 못하게. 그래야 뭐예요? 빨리 포기하니까, 빨리 내려놓으니까. 조지 팍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병들면 다 천사가 된다 이랬어요. 다 천사가 된다. 헛된 희망 버리고 빨리 포기하라 이거죠. 헛된 희망 안 버리면 병들게 만들어. 병들게.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망하게 만들어. 망하게. 망하면 빨리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탕자 보십시오. 탕자. 여러분 탕자 생각해봐. 탕자가 왜 들어왔어요? 만약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계속 먹을 수만 있었으면 안 들어왔어. 아버지 앞에 돌아올 생각도 안 했다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게 만드니까 나는 도저히 이제 안 되는구나. 쫄딱 망했구나. 그래서 그제서 아버지를 떠올리잖아. 그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뭔가 쥐염 열매라도 먹으면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아버지께 안 돌아왔을걸. 근데 그거 못 먹게 하니까 그러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최악의 저주가 뭐냐? 최악의 저주는 적당하게 망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적당하게 망하니까 적당히 살만은 하거든. 그러니까 안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예요? 쫄딱 망하게 하는 거. 그게 축복이야.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뒤에 안 돌아보고 미련 안 갖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라고 나올 수 있게 내게 그 어떤 소망도 두지 않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거란 말이죠.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라고요.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능력이 뭐냐? 빨리 절망하게 만드는 거. 빨리 절망하면 되게 빨리 가는 겁니다. 내가 안 된다는 걸 아는 것, 그게 복음의 첫 번째 원리. 나는 안 된다. 이걸 아는 게 복음의 첫 번째 원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의 핵심 뭘까요? 값을 치르면 된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면 된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값을 치르면 받아. 이거예요. 값을 치르면 받아. 24절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값을 대신 치르다 이런 의미의 속량이라는 단어가.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은 뭡니까? 율법의 기준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시는 거죠. 희생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 믿는다고 율법이 필요 없다. 그거 아니라고요. 율법 쓸모없어. 그거 아니에요. 율법은 구약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을 예수님이 더 완전하게 세우신단 말이죠. 세우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해낸 거지 율법을 파기하고 무시하고 우리를 구원해낸 게 결코 아니라고요. 어떻게? 속량으로 대신 값을 치르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란 말이죠. 이 속량의 개념이 신약에만 있냐? 아니, 구약에 이미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여러분, 원래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라는 건 먹지 말라는 그런 짐승의 대부분. 부정해. 하나님 앞에 합당 드릴 수 없어. 드릴 수 없는 게 부정하다는 거거든. 근데 나귀 그 부정한 짐승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어린 양을 대신해 죽이면 부정한 나귀도 살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걸 대속, 속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이렇게 돌아다녀. 나귀가 돌아다니는 걸 딱 봐. 나귀 살아있네. 이 나귀를 딱 보면 뭐가 떠올라? 이 나귀가 살기 위해 어린 양이 대신에 희생했구나.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할 수가. 그게 머릿속에 그렇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왜요? 13절에 계속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뭐예요? 그 목이 누구의 목이에요? 나귀의 목을 꺾을 것이며. 목을 꺾는다는 건 뭐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죠. 죽여야. 부정하니까 죽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돼. 대신 희생, 어린 양 안 잡을 거면 그냥 죽여, 이거죠. 예? 만약 대속하지 않았다면 나귀는 죽었을 거라고요. 나귀가 살아있다는 건 어린 양이 대속이 있었다는 거죠. 어린 양이. 예? 여러분, 이 속량 개념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영적 안목이 굉장히 탁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뭔가 잘 돼 있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원래부터 저랬어가 아니라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저런 좋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저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 그냥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단 말이죠. 3.1운동이 있었고, 또 광복절이 있었고, 6.25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는 거지, 우리가 자유가 그냥 거저 온 게 아니라고요.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야. 피 흘림의 대가로 우리가 자유를 누렸단 말이죠. 제가 미국에 잠깐 간 일이 있어서 갈 때 워싱턴의 웰링턴 국립묘지에 갔어요. 거기 보면 한국 전쟁 6.25 때 참전한 전쟁 기념비가 동상들과 함께 서 있는데 거기에 저렇게 써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자기의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국가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나라가 자유로운 국가로 살 수 있는 거라는 걸.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누리는 자유가 당연한 줄 알았어. 그냥 된 줄 알았어. 근데 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갚아야 될 빚들이 되게 많아요. 6.25 때 참전한 많은 국가들. 우리만 잘 살면 돼? 아니야. 그들이 우리를 안 도왔으면 우리는 없었어. 우리 역시도 그들의 자유와 어려움들 도와야죠. 예? 구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구원 역시 구원 is not free라고요. 예? 공짜로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공짜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얼마나 경이로운 겁니까?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값없는 구원,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공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공짜가 아니란 말이죠. 예? 값없이, 가치가 없이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가치가 뭐예요? value잖아요. value. 예? 예수님의 십자가는 value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영어의 부정어를 쓸 때 in을 붙이지 않습니까? invaluable이라는 단어는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invaluable이 뭐예요? 가치로 매길 수 없다는 거죠. 가치로 매길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건 뭐예요? 가치로는 결코 매길 수 없는 가치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루어 그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라는 건 valueless, 하찮거나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귀중한 가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거기에 존재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싸구려가 아닌 거라고. 예수님이란 어마어마한 대가, invaluable,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구원받아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그렇기 때문인 거죠.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그 가치가 아니면 나는 여기 없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대속의 원리를 알면 영적인 안목이 탁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깨끗하잖아요. 저절로 깨끗해졌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게 어디 있어. 가만히 그냥 있기만 해도 먼지 날라와서 금방 더러워지는데 누군가 희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깨끗한 거잖아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일 식사 그냥 우리 그냥 밥 나오니까 먹는데 맨날 오늘은 왜 고기가 없지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누군가 희생을 치렀으니까 내가 지금 따뜻한 밥 한 공기가 나오고 예? 오늘도 반찬 우리 조한숙 집 성도님이 이렇게 반찬을 해오셨는데 하나도 드시지 못하면서 반찬을 해오셨어. 예? 반찬이 하나가 늘었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아침 시간에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예? 여러분이 주일날 딱 보면 여러분 교회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는 지금이랑 거의 뭐 변한 게 없잖아요. 예? 어떻게 이게 뭐 그냥 됐습니까? 누군가가 닦고 쓸고 예? 광내고 누군가 살피니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진짜 감사하다. 고맙다. 나도 뭔가 어떻게 내가 도울 게 뭐가 있을까? 나도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 되고 있는 게 늘 있다면 거기엔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많이 구해야 된단 말이죠. 예? 받아야 돼. 압도적인 은혜를 주십시오. 압도적인 축복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그것에 내가 압도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너무 커서 그것들을 그냥 막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야죠. 예?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왜 제가 압도적인 은혜를 복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예? 그래야 네가 십자가 질 거 아니야. 예? 그래야 네가 희생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얼마라 그랬어요? 100조. 예? 100조 받았어. 100조의 은혜 받았어. 근데 누군가 내게 100데나리온 삥 쳤어. 1000만 원 삥 쳐갔어. 내가 100조 은혜 받았으면 1000만 원 누가 빌려가고 안 갚아. 그럼 어떻게? 뭐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그냥 봐줄 수 있잖아. 100조가 있는데 뭐 1000만 원 정도. 50데나리온. 누가 그냥 또 빌려가고 안 갚아. 그래요. 그냥 뭐 저렇게도 쓰는데 뭐 괜찮아. 언젠가 좋은 날도 있겠지.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면 작은 것들을 어떻게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넉넉하게 하나님은 내게 100조를 주셨는데 뭐 이 정도는 그럼 베풀고 나누고도 사는데 얼마나 힘들면 그래. 다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 누가 찾아와서 1000만 원 이렇게 주고 가시더래요. 목사님 필요한데 쓰세요. 여러분. 그래서 1000만 원을 딱 받았는데 그 주에 800만 원이 나갔대. 800만 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뭐 자녀 등록금이 없다 그래서 400 주고. 선교사님이 또 뭐 찾아왔는데 또 뭐 이렇게 암수를 한다 그래서 200 주고. 개척한 동기 목사님이 이 교회 예배당에 이 컴퓨터를 바꿔야 될 때가 됐는데 진짜 어려워서 이게 자꾸 이게 안 된다고 200을 줬대. 200밖에 안 남았잖아요. 200밖에 다 주고 이제 200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욕심이 생기더래. 왜 1,000만 원밖에 안 줬을까? 왜 1,000만 원? 예? 아니 1억 주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줄 수 있는데, 예? 아니 10억 주셨으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까? 예? 아니 그렇게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렇게, 예?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 왜 그게 필요합니까? 100조쯤 받으면 100달이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은혜, 압도적인 축복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경계해야 될 게 뭐예요? 욕심에. 욕심으로 구하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100% 희생해. 그런 경우는 없어요. 너 하나님의 은혜 받았지? 하나님께 너 받은 거지? 그러니까 너 위에 쓰지 말고 다 하나님 위에 써. 너 희생해.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 안 하신다. 늘 베풀고 나누면서도 나누는 그 사람에게 콩고물이 늘 떨어져. 그거로 충분히 먹고 살게도 하시면서 베풀고 나누게 하신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 압도적인 은혜 주십시오. 압도적인 축복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복음의 핵심 뭘까요?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믿으면 된다.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머리, 마음, 입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중요한 게 하나가 꼭 필요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근거가 뭐냐 이거죠.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잖아. 응?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구원의 근거란 말이죠.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홍수가 났어. 그냥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서 다 떠내려가. 그냥 강처럼. 내 집도 내 집 주변이 다 물이야.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고 살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왔어. 그런 장면 많이 봤잖아요. 그죠? 홍수 나가지고. 지붕에 겨우 나 혼자 올라와서 살고, 뭐 소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가전제품 다 떠내려가. 겨우 난 목숨을 살렸어. 살려주세요. 막 소리 질러도 뭐 누가 있어야지. 막 너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나 막 고민하는데 헬기가 딱 날라오더니 바구니 달리니 로프를 하나 딱 내려주는 거야. 여러분 그 바구니 달린 그 로프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죠. 근거. 근데 그걸 딱 잡으면 어떻게 돼? 그냥 내가 구원 받는 거지. 그냥 잡기만 하면.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딱 밖으로 나왔어. 그래서 내가 살았어. 근데 내가 헬기가 와서 내가 살았지. 그 바구니 달린 로프가 내려와서 내가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그 루프를 딱 잡아가지고 내가 살았어. 여러분 루프 잡은 손이 중요해? 그 헬기가 중요해? 아니 헬기가 날라온 로프를 내려주지 않았으면 뭘 잡을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못 잡는 거지. 구원의 근거가 없으면 그냥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아? 그럼 뭐 비나이다랑 똑같이 뭐. 큰 나무 밑에 가서 돌뿌리 앞에 가서 비나이다. 그거랑 뭐가 달라? 하나도 다를 게 없죠. 그냥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근거가 헬기가 와서 로프로 바구니를 내려준 거 그게 있어야만 그 근거를 붙잡는 게 뭐예요? 그 믿음이죠. 믿음. 구원의 길이 뭡니까?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원을 성경이 우리 앞에 제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을 우리가 펼쳐놓고 구원의 근거가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근거를 자꾸만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맨날 덮어놓고
성경은 몇 개야. 근데 덮어놔다. 먼지만 뽀해. 보질 않아, 펼치지 않아. 그럼 꽝이죠.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구원의 근거가 뭔지 알아야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근거란 말이죠. 헬리콥터의 로프. 그거 우리가 붙잡으려면 그게 있어야 붙잡지. 근데 우리가 그게 없으면 뭐 꽝이죠.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값없는 은혜로 그 헬기를 보내주시고 루프를 내려준 그 은혜.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위해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의 근거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길, 구원의 길 있다? 없다. 그래서 12절에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붙잡는 그 로프 외에는 다른 로프 온 적도 없고 보내준 적도 없어. 다른 헬기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십자가 로프를 붙잡아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다른 거 자랑할 수 없죠. 내가 딱 붙잡았어. 이거 자랑할 게 뭐가 있어? 당연한 거지. 구원받으려면. 그지? 당연한 거 해놓고 우리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지 이렇게 얘기해. 그지?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내가 안 믿었으면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되게 웃긴다고. 그러니까 근거만 확실해져도 뭐예요?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이 없어 절망이야. 뭐 살 거는 누군가 와서 헬기로 나를 이렇게 건져줘야만, 로프를 내려줘야만 구원받아. 근데 로프가 딱 내려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살려면 잡는 것밖에 없지 뭐. 당연한 거지. 안 잡고 못 사는데 뭐. 당연한 거지. 그게 믿음이야. 당연한 거. 당연한 걸 한 것뿐이야.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거는 꽝인 거예요. 그게 믿음주의라고. 그게 인본주의야. 또 다른. 내가 했어. 내가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그게 아니라고요. 은혜가 나를 구원한 거지. 은혜가 안 왔으면 우리는 없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가 뭡니까? 믿는 것엔, 잡는 것엔 차별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차별하지 않고 그냥 붙잡으면 구원받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 얘기를 27절에서 30절에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는다. 행위 아니다. 자랑할 게 없다. 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걸 그냥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근데 이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걸 했다고 뭔가 내가 참 그러면 안 된다고. 복음의 핵심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 사람은 안 된다. 두 번째 뭐? 값을 치르면 된다. 누가 값을 치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어.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된다고.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총을 믿으셔서 구원의 은혜, 값진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의 핵심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나를 바라보며 절망할 수 있게 해주셔서 빨리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내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믿어 주께서 주시는 인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계획하신 내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한 은혜의 행위로 은혜를 끼치는 인생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